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39번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러한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 중생이 없는 구원, 그리스도 없는 성경, 회개 없는 용서를 논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오늘날 현대 교회는 상업주의로 인해, 형식주의로 인해 세속화되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탄절에 찾아볼 수 없고 산타와 캐럴과 트리만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을 뿐임을 우리가 오늘 안타깝지만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모임, 프로그램, 행사,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중심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4일차 강사님으로 강단에 서셨던 류응열 목사님이 계시죠. 충신대학원의 설교학 교수로 역임하셨었고 현재는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셨을 때 서론에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로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레이지 맥닐이라고 하는 학자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에 약 38%가 가까운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 교회가 직면한 아주 심각한 영적 팬데믹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교회라는 말로 말이죠. 영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미국의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고 무너지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예로 두 가지를 설명하셨는데 첫 번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서하는 장면과 손을 얹은 성경 그리고 그의 취임식에서 대표 기도를 했던 어느 한 목사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진에 보듯이 성경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손을 얹었던 성경은 1893년부터 무려 128년 동안이나 전해져 내려오는 집안의 가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취임하는 그 현장에서 기독교 국가의 전통에 따라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의 대표 기도는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목사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실상, 이것이 바로 미국이 처한 영적 팬데믹의 현상을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말했습니다. 두 번째 예로는 미국에서는 하원을 개원할 때 목사님을 모시고 먼저 기도한 다음에 회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에서도 유일하신 구원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고 진리의 말씀을 상실한 이것이 바로 영적 팬데믹을 맞은 미국 교회의 심각한 현실이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형식화되고 상업화되고 교관화되고 혼합주의화 되었을 때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나 츠빙글리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를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 또한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과 삶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도 생명의 양식을 규칙적으로 먹어야만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건강하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혼의 양식을 가장 중요하게 섭취를 균형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겨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성숙한 인격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탕자 같은 인생이 성자로 바뀌는 것이며 깡패 같은 인생이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것이며 미련한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샀고 읽었고 감동받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책,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의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말씀의 신앙, 성경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라고 전해지는데 정확히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인생에 말씀 안에서 말씀에 붙들려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청년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이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의 길과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그 인생의 길과 걸음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계명을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면 인간은 의지가 연약하고 타락한 죄성 때문에 항상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오늘 시인의 기도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게 선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고 도리어 마음에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에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거룩하고 성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확실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지도이며 나침반이며 신호등이며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건강하게 해주는 의학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이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친구로 가까이 사귀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3절의 말씀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주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가까이 하며 지켜 행하는 그들과 친구하고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백수로 놀고 먹는데 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밤에 신학교 여자 건물에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손에 잡히는 대로 자루에 다 집어넣고 건물을 빠져나온 청년은 집에 가서 자루를 던져놓고는 한숨 잠에 듭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자루를 열어보는데 자루 안에서 손바닥만한 책을 발견합니다. 펼쳐보니 포켓용 성경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성경, 이 재수없게 이것이 왜 여기서 나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얼거리면서 방구석에다가 포켓용 성경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방에서 뒹굴뒹굴 하는데 심심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석에 던져놓았던 성경을 들었고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눈에 확 들어온 성경 말씀이 기절출풍할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28절 말씀이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사람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고 또 밤이 되어서 도둑질하러 출근하러 밤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이 청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청년이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종소리가 울리는 교회로 찾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기둥 뒤에 앉아서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기가 막히게도 도둑질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만났고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된 행실들을 죄를 뉘우치고 고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지도를 받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마치고 졸업한 후에 믿음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했고 북해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 선교사가 전도하러 나간 이후에 아내가 책상을 정리하는데 어디서 많이 보았던 낯익은 포켓 성경이 책꽂이에 꽂혀져 있었습니다. 바로 옛날에 신학교 여자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잃어버렸던 그리고 찾을 수 없었던 그 포켓 성경이 바로 이 책꽂이에 꽂혀져 있던 것입니다. 너무 놀란 아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성경이 어떻게 여기에 꽂혀져 있는 것일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선교사님이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이야말로 나를 목사로, 나를 선교사로 만들어준 보물과 같은 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변화시켜주는 책, 거듭나게 하는 책, 인생을 깨끗하게 죄를 더럽혀진 것들을 다 온전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는 책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선교사 부부는 그날 손을 마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은 탕자와 같았던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성자로 변화되었던 계기가 된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판에 새겨질 때 더러운 죄악을 뉘우치고 깨끗하게 씻김받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기 스타가 되고 유명인이 되려고 합니까?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학자의 자리에 올라서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들이 그 성공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그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추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넘어서지 못한 그 문턱, 걸려버린 그 문턱은 뭡니까? 정직하지 못한 모습, 깨끗하지 못한 모습,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고 추락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재산을 모았던 방법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위를 받을 때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논문을 쓰고 제출해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섰을 때 수모를 겪고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결국 총리로 장관으로 지명되었으나 임명받지 못하고 추락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목회자가, 그리고 교회 리더십으로 성도의 대표로 세워져 있는 중직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체인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로 동역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담대함과 구원을 주십니다. 성경 66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쥐어짜면 누군가는 보혈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구원의 줄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밧줄입니다. 그 생명의 밧줄, 구원의 밧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적셔진 붉은 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곧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강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는 구원의 강물이 되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갈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앞서 보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자신의 생명과 그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말리신 것과 아모리 왕 그리고 바산 왕 그 두 왕을 멸하신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를 들었다고 말하면서 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신앙의 간증을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용기 있게 담대하게 2명의 정탐꾼을 보호해 주는데 옥상에 3대를 말리는 곳에 숨겨주고, 그리고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해 나갈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맨 것을 보게 되면 그와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가족을 구원해 주기로 정탐꾼들과 약조를 맺습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에 대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자기 가족을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창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바깥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결입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통해서 자신도 가족도 구원했고 그 자신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메시아의 계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붉은 줄은 흠도 티도 죄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붉은 줄은 구원의 줄이며 생명의 밧줄입니다.
붉은 줄 십자가 보혈을 붙잡으면 누구든지 담대함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보혈,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탐꾼들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숨겨줄 수 있었고 보호해 줄 수 있었고 그들을 평안히 보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신분은 천한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누군가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해 들었을 때 그 마음에 강한 믿음이 생겨났고 그 마음에 믿어진 대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후에 약조하면서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과 12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시인은 노래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교훈을 받고 그 마음에 새겨두게 되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승리를 누립니다.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범죄하지 않고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고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협, 위기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경건한 믿음을 지키고 결국 구원과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담대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에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도 위로를 얻고 용기와 힘을 얻고 담대함과 구원과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에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담대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승리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만족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아멘. 시인은 오늘 시편 119편 곳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77절에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92절 말씀에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111절 말씀에도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말합니다. 143절에도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의 계명을 통하여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학업 또는 직업, 우리의 재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제일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나의 인생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지신 꿈을 찾게 되고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러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성도의 삶, 행복한 인생,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는